불설 무희망경. 문수사리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이 보살로서 만억가지 음성을 내어 가르침을 널리 펴서 각기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이에 보살은 한량없이 굴리는 총지를 얻었으므로 한이 없는 중생의 뜻과 성품을 환히 알고 그 언어를 따라 각기 말을 늘어놓는다. 무수한 여러 소리들을 분별하여 가르치되 그 뜻에 맞게 하고 이 총지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통달한다. 일체의 음성을 부연하여 널리 들을 수 있고 각각 부연하는 말이 잘못되지 않게 한다. 이것이 보살로서 억만가지 음을 내어 가르침을 널리 펴서 각기 그 자리를 얻게 한다는 것이다. 이때 문수사리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보살 등의 좋은 방편은 미치기도 어렵거니와 아주 뛰어나서 짝할 바가 없습니다. 이 경전의 법요는 여러 보살들이 배워서 늘 받아야 할 것이지만 어떤 일을 하여야 믿고 해탈하는 문에 이르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이 경전을 배우고자 하면 곧 허공의 문을 믿고 알아야 한다. 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허공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그 허공이란 곧 텅 비워서 없는 것을 말하니 티끌과 더러움도 없고 성내거나 해치려는 마음도 없으며 또한 어리석지도 않는 것이다. 일체의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더러움도 없고 해침도 없고 또한 어리석음도 없다. 또 마치 허공이 보시도 행하지 않고 계율도 갖추지 않고 인요, 정진, 성전, 지혜도 영원히 미치지 않는 것과 같으니 문수여, 이와 같이 일체의 법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이루지 않는 것이 허공과 같다. 또 그 때문에 풀 것도 없고 없앨 것도 없는 것처럼 일체의 법도 그와 같아서 풀 것도 없고 없앨 것도 없는 것이 허공과 같다. 행하는 것은 있어도 증득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일체의 법도 그와 같아서 곧 행하는 것도 없고 증득하는 것도 없는 것이 허공이 어둡고 컴컴함도 없으며 밝고 빛남도 없는 것과 같다. 모든 법도 이와 같아서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는 것이 허공과 같다. 또 텅 비워서 끝이 없으므로 잡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법도 이와 같아서 넓고 넓어 한도가 없어서 잡아 가질 수 없는 것이 허공과 같다. 또 바른 길도 없고 삿된 길도 없는 것처럼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큰 길도 없고 샛길도 없으며 삿되거나 바름이 없는 것이 허공과 같다. 또 몸을 세우지 않고 여러 번뇌의 행을 떠나 성문도 배우지 않고 영각도 뜻하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에 집착하지도 않는 것처럼 최고의 대승의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성문, 영각, 대승을 배우지 않는 것이 허공과 같다. 또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는 것처럼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망상도 없고 분별도 없는 것이 허공이 들어올릴 것도 없고 내릴 것도 없으며 나아갈 것도 없고 게으를 것도 없는 것과 같다.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나아가는 것도 없고 게으른 것도 없는 것이 허공과 같다. 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것도 없고 쌍도 없고 짝도 없는 것처럼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것도 없으며 쌍이나 짝도 없는 것이 허공과 같다.
또 두루 중생을 비추어서 더러운 티끌을 깨끗이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멸도에 이르러 영원히 티끌과 더러움이 없다. 그 때문에 없애거나 제거할 수 없고 옮겨서 떠나 보낼 수도 없는 것이 허공과 같다. 세울 것도 없고 머무르는 바도 없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처소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중생들이 머무르는 곳도 없는 줄을 알 것이요 처소가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본제에 이르게 되면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머무르지 않지도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이처럼 그 법은 스스로 그러하여서 그가 열의 지진을 만나보려고 하면 곧 삿된 소견이 된다. 삿된 소견이면 바른 소견을 구하여 들어가는 것이요. 바른 소견이면 이것이 바로 열반으로서 큰 덕의 결과도 아니며 큰 공덕도 없는 것이다. 열반에 이르는 것이 큰 덕의 결과도 아니고 공덕도 없으면 곧 세상 중생의 복이 되며 세상 중생의 복이 되면 곧 중생의 복에서 바라는 바가 없을 것이다. 중생의 복에서 바라는 바가 없으면 곧 비고 고요한 지혜를 구족할 수 있을 것이요. 비고 고요한 지혜를 구족하면 거기에서부터 빨리 무생법인을 이룰 수 있다. 이때 그곳 대중 모임의 60비구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품고 각기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제 열애께서 어두운 길에서 미혹한 교훈을 널리 펴시고 계신다. 외도들과 삿된교에서도 모두 이런 말을 하는데 무엇으로 행을 삼는단 말인가? 아까 세존께서는 다시 이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불랑가서 마하리고야루, 아이제기야와 같은 이들과 지금의 리피 휴가전선, 비로지 리건자 등도 모두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열애께서는 또한 이 말씀을 하실까? 무슨 특수한 것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를 본받으며 따르고 닦아야 할까? 어떤 것으로 업을 삼는다는 것일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 60인들이 아주 교만한 생각을 품는 줄 아시고 곧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열에 찢은 정각이 되어 경전을 널리 펴셨고 외도들과 모두 똑같아서 차별이 없지만 외도들은 열애에 설법하는 이치가 기결되는 곳을 분별할 수 없다. 60비구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뻐하지 않았다. 이 경의 이치를 강론하심이 아주 즐겁지 않았으므로 곧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떠나가려 하였다. 문수사리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 현자들이여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그때 여러 비구들이 문수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법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디로 귀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여러 현자들이여 이 이치는 훌륭합니다. 이 일로 그 뜻을 다시 여쭈어 보겠으니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열의 지진께 어째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를 여쭙겠습니다. 그때 여러 비구는 사리불의 이 같은 가르침을 듣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때 사리불은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다. 왜 열애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어 여러 비구들에게 모두 의심을 품게 하셨습니까?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가엾이 여기시어 은혜로이 맺힌 의심을 풀어주소서. 이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헌내가 다하고 마음이 해탈하여 맺힌 의심이 없는 비구로서 내 가르침을 들으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겠는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진리를 보고 비구의 행을 받드는 이도 일체의 음성과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데 하물며 번뇌가 다하고 마음이 해탈하여 맺힌 의심이 없는 비구로서 의심과 두려움을 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리석은 사람은 뜻이 막히고 어둠에 빠져 이제껏 없었던 법에 대해 망령된 생각을 품고 허공을 다니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때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원하옵나니 큰 성인이시여 이 교법의 글귀의 의미를 풀어주셔서 여러 모인이들이 근심에 잠겨서 신음하지 않고 마음을 트이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꿈속에 열애를 보는 이가 있으면 참된 사람의 형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하겠는가? 이 꿈속에서 본 열애는 진실한 것이 아니고 요긴한 것이 아니며 모두가 생각으로 인하여 생각의 대상을 헤아렸으므로 진실로 생각은 없으며 만났다는 생각도 없는 것이다. 있는 대상이 없으면 열애는 생각으로 분별할 것도 없고 자세히 살피는 생각도 없는 줄 알게 되어 생각도 품지 않고 만난다는 생각도 없어질 것이다. 있는 대상이 없으면 일체의 중상과 만물이 모두 허망한 것으로 알고 진실하다고 보지 않으며 모든 법은 헷갈리고 뒤바뀌고 제멋대로 노는 것임을 환히 알 수 있다. 모든 법이 헷갈린 것인 줄 환히 알게 되므로 열애는 헷갈리고 삿된 소견을 충분히 말하며 일체의 모든 법이 다 삿된 소견인 것을 분별하면 다시는 62견에 따라 미혹하거나 삿되게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사리불아, 이것이 만일 열의 지진을 보려고 하면 삿된 소견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리불아, 열애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열애의 몸을 보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 삿된 소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열애를 보아 삿된 소견이 없게 된다. 이때 사리불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그 삿된 소견 가진 이를 바른 소견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일체의 어리석고 고지식한 범부들은 모든 망상의 대상과 응하거나 불응할 것을 생각하여 일으킬 만한 곳에 처소를 세우므로 이 일에 대해 건립, 정진, 게으를 것도 없고 한 쌍도 없고 한 짝도 없다 함을 믿지 않는다. 스스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수명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스스로 나를 의지하여 헤아리고 나라는 탐착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대상의 형상, 봄, 들음, 생각함, 아는 것을 분별하여 환히 깨달으면 기뻐하여 말할 대상이 없게 된다. 이렇게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살펴 아는 것이니 이것이 생겨난 것이 되고 생겨난 것이 없는 것이 되고 허망한 것이 되며 모두가 없다고 진실로 말하는 것이다. 그 허망한 것은 짝이 없고 형상이 없음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짝이 없으면 삿된 소견을 이루게 된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이러한 형상이 모두 허망하다고 보면 미혹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알리는 것도 바로 삿된 소견이고 이 때문에 외도의 삿된 소견과 모두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리불아, 그 삿된 소견에 떨어지면 바른 소견에 인연하여 이루게 되는 줄 알아라. 사리불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을 일러 바른 소견을 남에게 베풀어주면 그 복이 크지도 않고 공덕이 멀지도 않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형상으로 남에게 온갖 복을 베풀어주면 무의를 이루고 무의를 가까이 하게 된다. 그 무의란 조그마한 복도 없고 큰 공덕도 없으며 작은 명칭도 없고 큰 명칭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무의란 모두 일체 공덕의 보답을 여의었고 처소도 없기 때문이다. 그때 사리불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의 지지는 어찌하여 무의를 처소가 없다고 강설하시면서 본래 무의는 가장 기특하여 그 공덕이 한량없는 것이라 찬탄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고 미련한 범부는 여러 가지 행동이 왕성하고 나가 있고 사람의 수명이 있다고 헤아리므로 열에는 일부러 무의의 공덕이 한량없다고 찬탄하여 그 처소를 드러낸다.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끝끝내 환난을 끊게 하려고 일부러 다름을 찬탄하는 것이다. 또 사리불아, 성현은 어질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또한 중생의 복도 아닌 줄 살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성현을 성취할 것이요 욕심을 여인 중생의 복은 마치 농부와 같아서 그 종자에 따라서 각기 그 종류를 얻을 것이다. 도리어 곡식에 싸게 의지하면 어떤 경우는 가시덤불, 풀, 기운과 같은 차이가 생겨난다. 사리불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농부가 곡식 열매를 얻겠는가? 본래 가시덤불, 풀, 기운과 같이 차이나는 씨를 뿌렸는가?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으니라. 사리불아, 설령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더라도 이것에 의지하여 가시덤불이 나며 땅이 황폐하여 소로쟁이로 변하는 것과 사리불아, 이처럼 성현에게 공덕을 세우려고 베풀어도 기뻐할 수가 없다. 이는 좋은 종자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해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무의의 밭에 건립하지 않으면 생사의 과보가 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리불아, 평등을 이루려면 이것은 무의와 같은 것이니 큰 복도 아니요 큰 공덕도 아니다.